성령에 대한 표현, 기름, 물, 불, 바람, 비둘기, 그래요. 이렇게 7개로 제가 말했는데, 7개가 다 같은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말할 때는요,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한다 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구역장이나 셀 리더들이나 장로님이나 기름 부어 세우는 종 할 때, 목사 안수를 줄 때 기름 부어요, 안 부어요? 진짜 안 부는다니까. 초대교회 때는 진짜 부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기름이 아니고, 고대에는 실제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었고, 고대 왕들을 세울 때 보세요. 왕들을 세울 때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을 사람을 한 명 택합니다. 그러면 윤집사님은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다 세우면 딱 세우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사람 왕 되면은 나머지 뭐 해야 돼요? 신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붓습니다. 깔아요. 그리고 기름 붓습니다. 그럼 기름이 머리에 부어져서 바닥에 툭툭툭툭 떨어져. 누구 옷에 붓습니까? 자기가 옷에 떨어지잖아요. 폭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 자기 무엇을 깝니까? 옷을 까잖아요. 그 말은 당신이 왕 되면 난 신하가 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름을 붓는, 실제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 기름 붓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직접 붓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붓고 왕이나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 기름 부어줍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름을 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붓죠. 붓는데 초대교회 때는 목사 안수를 할 때 기름 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로 받을 때에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그러잖아요. 장로회에서 디모데에게 왜 기름을 안수했습니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왜? 성직을 감당하라고. 그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으셨죠? 목사 안수 받으셨죠? 목사님들이 다 올라와서 머리에 쿡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누구 기도해 주는 거 같아서 그랬죠. 그죠? 아니고 원래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모든 역량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이 기름 부음 받고서 제대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은 다양합니다. 기름 부음은 다양합니다. 축사의 기름 부음이 따로 있고 예언의 기름 부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만지고 만나고 회복시키는 기름 부음이 따로 있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기름 부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성장시켜본 한테 받아야 그 기름 부음이, 그러면 교회를 안 성장시킨 사람이 기름 부음을 할 수 없겠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름 부음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내가 싸워 이긴 그 영역이 나의 기름 부음이다. 내가 싸워 이긴 그 영역이 자신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재정의 기름 부음도 돈 문제로 실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돈을 선하게 사용한 사람한테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말라한테 있을까요? 선하게 사용한 사람. 목회를 근실하게 잘한 사람들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부흥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은 다 만명 넘는 기도를 합니다. 그분에게 제대로 기름 부음이 입혀야 된다는 축사의 기름 부음이 따로 있습니다. 축기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역전이가 잘 안 됩니다. 역전이가 잘 안 된다. 역전이라는 말은 내가 전이 아닌 그 꾸락하는 거, 대치게 당하는 거. 어둠의 또 지사가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무기 자체가, 영적 무기 자체가 그 사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기름이라고 할 때, 성령의 기름이라고 할 때는 직임이나 직분이나 사명이나 관계에서 기름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물이다. 물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성령이 물로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 생명력을 주는 것 또는 그 사람의 신령을 내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 이런 쪽에 성령에서 일어날 때 생수 같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있는 때 예수님이 성령에 불 주십니까? 물 주십니까? 물 주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는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생물이 있다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가 어떻게 나와요? 강같이 흐른다. 그러니까 이 생물은요 똑같은 물인데 생물은 사이즈가 작다라는 것이고 개인을 위한 것이고 겨우 자기 가정 정도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강이라고 할 때는 리버 강이라고 쓸 때는 이것이 넘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샘으로 시작했다가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샘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강으로 커져나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게랑 바꿔야겠다. 강 같은 되게 강 같은 표현을 많이 보고 있어. 교회라고 하고 강 같은 교회라고 바꿔. 자, 그런데 성령이 불이라고 할 때는요. 불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를 잘 보세요. 천국에는 불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불이 없어요. 천국 가면 생명수의 강이 있지 불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네. 불은 없어요. 불은 어디에 있냐? 불은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신다고 할 때는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죄가 가능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부수고 할 때에 불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사역이 불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불을 성령사역이라니 몇 개 있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태우라고 준 불을 남주면 사역이다. 불을 성령을 나붙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충만하고 내가 회복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을 남을 주면요 사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역이 일어나는데 자기를 안 고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지요. 자기 고치라고 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남한테 쓰면서 자기는 적용 안 하는 거. 그 불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불받아가 낮에 계속 불을 던집니다. 남은 막 고칩니다. 자기는요 안 고칩니다. 그래서 불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은 주로 우리의 상처와 관련이 있고 성령의 물은 우리의 상처와 관련이 있고 불로 역사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의 죄성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할 때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할 때 바람처럼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또 비둘기라고 할 때는요 비둘기라고 할 때는 성령이 우리의 온유한 성품, 온유한 순결하고 온유한 성품에 역사하는 면들을 말할 때 비둘기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가 친성기도원에 교수님한테 원장님이 여보고 하는 말이 능력은 받았네 이러시더니 불을 받았네 불의 종이네 이러셨어요. 그리고는 늘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이러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이러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이 받아서 불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말랑님 얘기를 하면서 합시다. 성령 사역이 어떠냐 보세요. 사람 안에 까만 옛사람이 있고 거듭난 새사람이 있습니다. 까만 옛사람에게 누가 붙들고 넣어줍니까? 요거를 사단의 세력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거듭난 새사람은요 성령이 붙들고 있습니다. 자, 요게 한 덩어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사역이 이걸 쫓아내는 사역은 이놈을 공격해서 이놈을 뜯어내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야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야를 고치는. 야를 쫓아내면 야를 죽이는 사역이었습니다. 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역. 회개의 사역이죠. 예. 그 다음에요. 이 끝없는 세 사람이 얘를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게. 얘를 자라게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뭘로 자랍니까? 말씀. 또 기도.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자꾸 누리게 하면서 이 끝없는 세 사람을 자라게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줘서 성령 자체를 그분에게 자꾸 부어줘서 이쪽이 힘이 세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자꾸 죽여서 사단이 힘이 못 쓰도록 해서 쫓아내는 사역도 있고, 그냥 이건 가만히 놔두고 이걸 때리 부숴가지고 그냥 연고도는 야를 뜯어내는 방법도 있고, 예? 얘를 십자가 앞에 죽이면서 상대적으로 이게 강해지는 방법도 있고, 이 세 사람을 강화시켜서 얘 것을 이기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강해져서 이게 스스로 밀려나가야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사역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예. 근데 보통 초기에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듣는 사역에 초기에 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았으면 능력 받았습니다. 이놈의 마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직접 강타하는 사역들을 만들어갑니다. 이놈을 때려잡는데 그냥 온 에너지를 닿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역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놈 또 들어오네. 그렇겠죠. 아, 이놈 또 들어오네. 그래가지고는요, 이놈 또 들어오는 때문에, 야, 니는 쫓아내줬으면 니가 지켜야지, 이놈아! 그래서 이 사람은 막 나무라. 열이 뻗치니까 나는 죽을 고생해서 이놈 뜯어냈는데, 이놈 또 들어오는 막고는 니 진짜 이럴래. 실기가 막 납니다. 성질이 막 납니다. 그래가지고, 사회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너 회개해라. 이거 회개시키는 십자가에서 회개해라. 이거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쓰면 야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쓱 분리가 되니까 사역이 쉬워집니다. 아, 이게 좀 쉬워지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제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할 제목이 초등학교 4원짜리 하나 뭘 죄를 지켰어요. 많이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또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넷째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에 치유. 상처 치유를 막 하니까 치유가 되니까 용서하기 시작하네요.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분리가 되면 이놈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 한 가지만 아니구나.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 세 사람에게 너는 거듭난 새 사람이다. 너는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자부심을 가져라. 십자가의 너희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내가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자기의 자아상,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얘가 힘을 못 써요. 이게 트루스 인카운터라는 외국 번역책 중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과 이제 자유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름 뭐예요? 닐 앤더슨. 닐 앤더슨. 제목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하는 닐 앤더슨의 치유사역은 이 세 사람을 강화하는 사역이에요. 거듭난 세 사람을 강화해 줬더니 얘가 그냥 힘을 못 쓰고 쫓겨나. 왜? 사단은 거짓말을 가지고 와 있거든요. 불법이에요. 사단은 내 와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다 이루셨고 우리 안에서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을 조성하셨습니다. 근데 그놈이 비밀을 타고 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놈이 와 있는 건 죄라니 잘못이라니까. 그걸 쫓아내는. 그걸 쫓아냈는데 내가 진리할 때 딱 써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언해버리면 내가 힘을 못 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쫓아내. 이게 닐 앤더슨의 트루스 인카운터예요. 파워 인카운터는요, 이놈 때려잡는 사람, 이놈 때려잡는 사람. 이놈 때려잡는 사람. 예, 마귀 쫓아내는데, 불러! 더 큰 불러! 기사에다가! 나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까지 하고 왔어요. 필요해야 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반영해서 성령 사역이 균형 잡히게 가지 않으면 네, 사역해주면 합니다.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맨날 말합니다.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안 그러면 제자들 얘기합니다. 나한테 기도받아 오지 마이소. 나한테 기도받아 오지 마세요. 저는 못 도와줍니다. 왜? 본전치기 내가 말합니까? 쇠가 빠지게 이거 쫓아낸다고 나도 영역을 써가지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에너지를 쇠가 빠져 써놓고는 그 다음에 뒤돌아서가지고 또 들어놓고 이러면은 나는 뭐 밑빠진 돌에 물 뿌리처럼 맨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 해주고 컨디션 나쁠 때 나를 챙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힘들어서 사역해줬는데 이거는 쫓아냈더니 튕겨 나갔어요? 튕겨나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올 때마다 이런 내성이 생기는 거 압니까? 그렇게 내성 생겨. 쫓아낼 때마다 다시 들어오면 이런 내성 생겨요. 내성 생겨서 한 번 쫓겨나는데 들어올 때마다 안 쫓겨나가려고 7개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 전략을 짜야 돼요. 그냥 할 게 아니고 사역 전략을 짜야 돼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초선사역 전략 그냥 한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도 귀신 딱 잡아내면 묻습니다. 너 언제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나요? 언제? 이 중요합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악한 일 언제 들어왔는지. 문이에요. 그 문을 찾아야 돼요. 문을 찾아서 십자가로 이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너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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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영의 정체예요. 음란이냐, 교만이냐, 혈기냐, 분노냐, 네? 어떤 영이냐 이거죠. 그래서 영의 정체, 너 누구야? 그 다음 세 번째, 몇 번 얻어먹었어. 영은, 이 악한 영은 우리 옛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사는 얘들의 공생관계예요. 옛사람. 그래서 얘가 먹이를 많이 주면 얘가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먹이를 많이 먹은 놈은 힘이 세져. 그래서 몇 번 얻어먹었어? 3번, 4번, 막 이럽니다. 그래서 많이 얻어먹었으면 힘이 세졌으니까 사역 시간을 더 먹이는. 한 달이다, 1년이다, 2년이다, 6개월이다. 사역 시간을 잡는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악한 일과 대화하면서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사역할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계속 거듭나게하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음부터 가르쳐요. 덮어놓고 기초스럽게 아니고 복음부터 받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고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이걸 십자가 앞에 가서 처리하고 회개하게 해야 돼요. 중생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자기 안에서 내성을 가지고 싸워 이겨낼 힘이 생기면서 이놈을 밀어내줍니다. 그게 전인적인 치유작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성령이 불이 날 때, 불을 사람한테 줄 때, 불을 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본인은 시원하고 회복이 돼서 좋지만은 그것이 불만 가지고 하는 상처의 부분에서는 주로 물이에요. 생수예요.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수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생수가 터지게 해야 돼요. 성령사역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더 많이 수고합니다. 일반 목사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때문에 넘어지는데 모든 성령사역자, 어떤 성령사역자라도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상 잘 못 줍니다. 드럼통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몇이 안 됩니다. 근데 드럼통을 받든지 한 바가지를 받든지 관계없이 그 받은 걸 가지고 내 영혼의 상태에다가 붓고 펌프질 해야 되면요. 밑에서 다음이 없는 속에서 솟아납니다. 뜨거운 물이나 내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나 같은 물이에요. 근데 물의 양이 달라요. 또 물의 맑기, 투명도도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요, 세수할 때 아침에 물 한 컵 마시고 한 그릇 가지고 물 한 컵 가지고 아침 세수도 하고 그 양치도 다 하고 그리고 남은 물을 화분에 줍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귀하니까 씻기 싫어하는 사람 설교사로 가면 아 진짜 김동준 목사님 못 갑니다.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이에요. 어쩌든지 뜨거운 물을 밖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솟아난 물은 자기 겁니다. 좀 막혔으면 돌 걷어내고 다시 펌프질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임파테이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임파테이션 저도 이제 용인에서 나오고 한국의 쟁쟁한 사역자들은 다 임파테이션 다는 아니고 하여튼 쟁쟁한 그룹들에게 임파테이션 받아봤습니다. 또 다른 성령 사역을 다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일주일 넘게 그 물이 주석될 만큼 부어준 적은 없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외국에서 날리는 사역자들도 만나봤습니다. 무섭다고 했었겠네. 근데 갈 때마다 주머니에 돈이 쏠잔데 지금 목사들은 다 했던 얼마나 그 돈 모았으면 교회 짓습니다. 이 목사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와도 일주일 넘어가는 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전화 왔습니다. 식사하시라고. 내 영혼의 샘에서 솟아난 물은요, 누가 뺏어갈 것 없습니다. 아멘. 돈 들 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경건 생활의 습관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막히면 좀 회개하면 되고 계속해서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집니다. 근데 또 물은요, 부어준 사람은 눈치코치 다 봐야 됩니다. 임파테이션에서는 우리는 그런 걸 못 경험했는데, 질질 빼는 걸 못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은 임파테이션에서 아침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저런 얘기 하다가 뭔 얘기 한참 하다가 그리고 저때 돼가지고 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사역을 한번 해줘야 안 되냐. 그러면 아름답게 갔는데도 그 저때 돼가지고는 찔끔 주는데 그거 하루 종일 그냥 질대고 자기 쓰고 돈 쓰고 내한테 와가지고 참 이런 수모를 받고 죽어야 가는 그러면서 난 절대로 이 짓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막 쫓아다니는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고 지방에 지역에서 갈급해야 하고 우리도 산전수전 지상전 공정을 거치면서 엉뚱한 사람 만나서 시간 돈 헛돈 쓰고 넷비리도 보고 그래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하는 기도 모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항하고 대구에서 목요일 한 30명 정도 모여서 임파테이션 서로의 주님 기도하는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참 벌집 많이 했다. 자,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의 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에는 불을 다한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여기까지만 끝낼까요? 왜 이런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간단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성령의 역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불로 받은 것을 물달라고 배우세요. 줄 물로 옵니다. 같은 저런 사람이 막 화를 막 내는
막 모습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윤대장님 나보고 원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저한테 요래 말해주세요 하면은 요래 아 그래요 하면서 집사님 그거는 그래 하면 안 되고요 이래 하세요 라고 권면을 바꿔서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은 동일한 분이세요. 귀신들의 세계는 여러 신들이 예언하는 신이 따로 있고 처녀 귀신 이게 예언하는 신입니다. 장군 귀신 이런 것들이요. 을지문도 장문보살 이래서는 내가 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사용하는데요. 걔네들은 귀신 다른 신들을 여러 귀신들을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다른 귀신을 끄집어내가 사용해요. 그 장군보살 받은 데 가서 우리 아들 시집을 먼저 전가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여러 신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천여 귀신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야 그때는 시집 이래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같은 성령이세요.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한 성령이 예언도 하시고 한 성령이 치유하시고 한 성령이 상처도 치유하시고 한 성령이 죄를 태우기도 하시고 한 성령이 다 성품을 바꾸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다른 성령의 역사로 바꿔달라고 그려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임파테이션은 주로 가르치는 은사의 임파테이션이에요. 제게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하나님이 탁월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받은 저는 대구동굴의 김덕신 목사님 집회를 4년 참석하다가 그분의 기름부음이 덧입혀져가지고 주어집니다. 근데 임파테이션이 뭔지도 모를 텐데 임파테이션이 된 겁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은사가 제게 입혀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름부음 받으면 가르치는 설교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설교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의 은사겠죠, 일종의.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기름부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강의 들으면서도 지금도 계속 퍼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흘러가시는 것이죠. 이게 그럴 때마다 그 기름부음이 할 때마다 우리 영혼의 비밀의 방들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비밀의 방들이 깨어지고 열려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생활에서 뭐 했다고요? 싸워야 돼요. 생활에서 싸우는 누구 몫입니까? 내 몫이에요. 나중에는 기도로 싸우는 것도 내 몫이에요. 멘토가 없어집니다. 멘토가 없어집니다. 웬만한 멘토 만나봐야 시시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성령의 역사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수준에 올라가면 모든 은사는 통합니다. 모든 은사는 통하고 모든 성령의 역사는 다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격적인 콜리 요청만 하면 바꿔집니다. 바꿔져서 성령이 이렇게 방언춤을 춘다 이렇게 역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좀 이건 아니고 이래 하게 해주세요. 이래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나의 부르심과 맞고 상황이 맞으면 주님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방언도 수없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은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바꾸십니다. 바꾸셔서 성령 역사가 이렇게 능력 사용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은 인격적 관계를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능력 사용을 자꾸 하다 보면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미신을 쫓아내면서 악한 일을 이렇게 봤거든요. 실제로 묻는데 묻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를 정리하고 다시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역 전에 자기가 이렇게 방패, 믿음의 방패 실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본인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해서 묻지 않도록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사역 전에 그 방어해놓고 사역 후에 또 자식 처리하고 해서 자신을 깨끗게 정돈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그런 틈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런 흐름을 놓치게 되면 묻은 상태로
이렇게 집에 오게 돼요. 묻은 상태로 다른 사람들이 또 사용해요. 내가 숙주가 돼요. 숙주가 뭔지 아시죠? 메르스 기운이 펴졌습니다. 의사들이 숙주가 됐나요? 안 되나요? 되잖아요. 사역자는 되게 저게 이렇게 사역자는 늘 자신의 영 관리를,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 해야 하고, 영성 관리, 특히 마음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하면 그런 사역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도 성령의 은사는 영적 달란트거든요. 영적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란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 달란트가 있고 영적 달란트가 있어요. 영적 달란트는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서 성령 안을 자라가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 달란트는 태어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부모님 사이에 자라가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또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적 달란트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본인이 가진 거예요. 둘 다 누구 겁니까? 둘 다 내 거예요. 영적 달란트도 내 거고 자연적 달란트도 내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선생님이세요. 학교 선생님. 저 어렸을 때부터 학교 선생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친하고 아버지가 늘 불러서 아버지 친구를 못 불러와서 말하거든요. 집에서 선생님 마삭 잘하더라고요. 밤새워서 말하는데 저는 옆에서 신부를 했죠. 담배 사와라. 막걸리 한 말 받아와.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귀여워했어요. 왜요? 원생하더라니까. 그래서 되게 귀여워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좋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정년대 은혜 받을 때 김덕신 목사님 철회를 4년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목사님도 보니까 강단에서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둘 다 가르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게는 자연적인 달란트로 뭐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 수학 문제를 계속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풀어주면 정말 잘 가르쳐줘요. 지금 수학을 인문학적으로 진학을 하면서 이제 이과적으로 공부를 거의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가르치면은 같은 문제를 이렇게 풀고 이걸 이렇게 풀고 저걸 풀고 이렇게 공식을 쭉 풀어주면서 하는데 이해가 쏙 되게 가르쳐줘요. 근데 성적이 나오면 그놈이 내보다 성적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적 능력에서 제가 가진 달란트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달란트가 성령 안에 거듭나고 나니까 성령 안에서 무슨 은사가 옵니까? 가르치는 은사로 바뀌는 거예요. 은사로 또 저는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음악을 진짜 싫어했고 음악을 되게 싫어했어요. 교회를 가니까 낮은 물살표가 이제 그 음표를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성가대나 하다 보니까 음악이 좋더라고요. 음악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합창단 활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합창단, 학교 합창단.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뒤에 성령 먹고 난 뒤에는 음악 사역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팀만 들어서 경북을 돌아다녔습니다. 안동, 의성 이런데 아들이 똑같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음악을 한 게 아니니까 음악성은 더 떨어지고 가곡 같은 거 고등학교 되게 많이 불렀어요. 일성정 본서른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톤이 크잖아요. 몸이 기질에 맞게 바리톤 소리가 아주 잘 나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성령 안에서 넘어가면요, 네 가지 달란트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배 사역을 합니다. 예배와 임재로 이렇게 같이 오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예수님이 거듭나기 전에 없던 은사잖아요. 그죠? 이것은 거듭나고 난 뒤에 주어진 거고,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달란트에 성령의 역사가 덧입혀져서 또 다르게 나타나는 은사화되어지는 것들과 거듭나고 난 뒤에 주님이 초단적으로 주신 것들과 이 두 가지가 양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 주를 섬깁니다. 이거 다 제 거예요. 제게 맡겨주신 달란트죠. 재능이죠. 그것으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 좀 따르게 되면 그것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교주가 되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 주를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는 순한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입니다. 근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돈 장난치면, 받은 걸 가지고 주를 섬기지 않고 은사 자랑하면 그건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공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든지 무슨 은혜든지 어떤지 간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은사의 전폭도 일어나고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은사를 더하시는 달란트를 더 주시잖아요. 더 주시는 일도 일어나고 은사의 확장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달란트 그 자체에다가 목숨을 걸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영적 발전도 없고 하나님 더 주지도 않고 그렇게 더 주셨는데 거짓하면은 교주입니다. 그래서 못 얻는 자는 신앙이신 그분에게 소개해주고 그분 안에 거하도록 도와줘. 그렇게 해줘야 그 은사의 한계 속에서 주를 섬깁니다. 바른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랑을 손대시는 시켜주는 중매신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신랑이 되냐, 자기가 사람을 그걸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며 남의 인생에 막 감나라 배나라하면요, 그거는 은사를 남용하는 겁니다. 남용하기 때문에 영적 발전이 막혀요. 그래서 돈 가져와! 해서 돈 100만 원씩 막 헌금을 강요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쌓인 돈들이 자기 인생을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느 생집으로 세버립니다. 돈이 세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을 막 살려준다고 별짓 다 하고 자기 인생 안 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사들. 그냥 설교를 잘하는 사람, 또 일반 목회를 그냥 보통 평범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합니까? 섬기잖아요. 신방하고 전도하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기도 좀 하고 기도 사역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섬겨야 돼요? 군림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자기에게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장난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들어 쓰는 부분이 있지만은 자기 인생은 안 풀리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풀어줄지 모르지만은 지 인생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은 하나님과 풀어가는 것은 거듭나고 예수비로 거듭나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오늘이야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는 몇 가지 의미였습니다. 선악과는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선한 건 선하다, 악한 건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악하다, 동성애는 악하다라고 말하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악한 건 맞죠. 그런데 그게 악하다고 율법주의로 판단하는 것이 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겁니까?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일이 허다하다 안 하다? 허다하다. 그래서 동성애
동성애 상담을 했으니까 상담학 공부를 해보면 동성애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왜 되냐? 동성애자가 왜 되냐 하면 자기의 집안에서 이성 부모에 대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는다. 예? 큰 상처를 받는지 아버지가 좀 정장이라든지 너무 큰 고통이 있을 때 예, 남자는 진절머리 난 남자. 그러면 여자인 경우에 엄마는 너무 좋아. 엄마는 너무 좋은데. 엄마는 너무 좋은데. 잘 엄마 같은 여자끼리서만 안 되겠나. 레즈비언이 되는 거예요. 예? 여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사는. 근데 거꾸로 예, 남자한테 엄마한테 뒷다 혼나. 예,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활시하고 박해하고 그냥 막 그러면은 여자 저도 응가스럽대. 그리고 특사랑에 실패해버려요. 몇 번 여성에 대해서 이성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면 여자 저도 응가스럽대. 그래가지고 자, 뭐 하게 됩니까? 독신주의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한국이 독신주의가 많잖아요. 특히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더 많잖아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못하니까 그렇고 남자는 은비 안 돼가 못하지 않고 그래서 베트남 아가씨도 데리고 살아야 돼요. 돈 있으면 베트남 아가씨 데리고 살려고 하지만 여자인 경우에는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한국의 유교적인 가정 안에서 아버지 상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아버지적인 남자 저 인간들 뭐 하나 더 달고 남아가지고는 행패 부리는 꼬라지 보니까는 인간 안 되겠다는 거. 저놈하고 같이 살다가 내 인생 종식을 난 무수의 불전을 혼자서 간다. 이게 독신주의입니다. 그런데 독신주의로 의지가 강한 사람 독신주의 사는데 의지가 약한 사람은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어머 너무 외로워. 그래서 혼자 살 수는 없어. 강아지라도 키워야지.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면 그 강아지를 신랑 삼고 산다. 누구 삼고 산다고요? 신랑 삼고. 그래서 수간이 일어난다. 수간이 뭔지 아시죠? 동물 섹스. 네. 동물 섹스. 동물들은 개들 같은 경우에는 똥개가 왜 똥 먹는지 아십니까? 똥개는 왜 똥을 먹냐 하면은 냄새나는 것이 자기 우리 근처에 있으면 새끼들 위험하거든. 새끼들 위험하다. 개가 강아지를 낳는데 똥 냄새가 나면 다른 동물들이 와서 자기 새끼를 해칠 수 있거든. 그래서 똥 같은 거를, 배설물들을 물어서 멀리 갖다 버리든지, 아니, 자기 똥을 그치워버려. 자기 똥은 멀리 가서 먹는 거. 좋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아기가 응가하면은, 야, 똥개야, 이리 와라. 아니, 물어서 다 먹잖아요. 근데 개의 습성상 냄새나는 것은 먹어버린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습성을 위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냉이 생긴다든지 생기현이 있을 때 그 냄새를 맡아서 그걸 핥으려 하거든. 그 핥으면 성적 쾌감이 있는 그런 수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개를 통해서 애완동물을 통해서 그런 그 외로움을 달래보다가 한계를 묻게 되면 좀 억세지 않는 순한 사람하고 교제를 오겠다고 할 때 레즈비언으로 하는. 동성애 뿌리는 어디에 있는 상처에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만져주고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그것을 다루어 나갈 때 그것은 그 영혼을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동성애는 죄다! 나는 내 평생에 남자 며느리를 볼 수 없다! 이러면 뭡니까? 혼선학과예요. 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선악과를 남발합니다. 수없이 선악과의 첫 번째 뜻은 바로 그겁니다. 강력한 율법주의. 두 번째 선악과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과실은 마음대로 다 먹는데, 심지어 생명나무 과실은 마음대로 먹는데,
그 선악과는 네가 건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걸 건드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에덴 동산에 선한 청지기로 네가 살 것이냐, 네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건 네가 건드려서 네가 주인 될 것이냐, 이게 죄입니다. 태초에 인류가 지은 죄는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그러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도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처럼 똑같은 죄를 지고 삽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말할 때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무슨 길로 갔거든? 제 길로 갔거든. 자기 길로 가는 게 죄입니다. 무슨 간음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는 윤리적인 죄는 그냥 드러난 죄에 불과하고 죄의 가장 우리는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리고 예.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문제고. 그게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 그래 말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선악과 따먹는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참녀들이 하나님을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냉혹한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나됨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는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는 자꾸 사명 그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게 사명이 맞아요. 근데 주님이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말하고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 꿈을 끊고 너의 소원, 너의 의지를 끊고 관짝 짊어지고 마라 이 말입니다. 이 관짝이 뭡니까? 내 죽음 내 하고 마라 이 말이에요. 뭐면 이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나 자기 옛사람을 죽었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과 함께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우리 거듭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분명히 거듭나 중생이겠지만은 중생한 사람이 자꾸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없고 다시 체크해봐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불에 끄시는 게 아닌지 체크해봐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교육전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죄가 뭔 줄 아냐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이러더니 죄는 영어로 하면 S-I-N, sin이에요. sin인데 하말티아는 이제 관역에 벗어난 헬라어고 영어로 하면 sin, 죄는 sin인데 sin은 죄는 S-I-N이 스펠링 가운데 I가 들어간 게 죄입니다. 가운데 내가 들어간 게 죄입니다. 맞아요. 내가 들어간 게 죄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은사를 받았든지 우리가 아주 자연적인 달란트를 가졌든지 간에 내가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살아야 돼요. 그분을 주인으로 쓰면 나는 뭡니까? 청지기잖아요. 종이잖아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모든 은사든지 달란트든지 가진 사람이 살아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심고 거두어내다가 심는 게 뭡니까? 수고잖아요. 수고해서 거두고 수고해서 거두는 게 몸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저는 전통교회에서 봉사를 해봤어요. 전통교회에서 한 10년 넘게 부목사를 했죠. 교육전사 다시 마치면요. 교육전사 8년, 부목사 한 10년 해가지고
근 20년간을 전동리에서 부교육자 생활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 스케줄 잡아서 신방 뛰댕기고 설교 준비하고 찬양인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음량 체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거두는 거죠. 기도의 세계에 왔습니다. 영적 세계에 오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안 그런 사람도 많이지만 날로 먹는 사람 많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날로 먹는 청직이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너무 심취해요. 자기 걸로 처치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 이게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바래요.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주시는 게 많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심고 거두는 것보다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는 걸 너무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뜻이구나. 그럴 때 자꾸만 자기가 수고해야 될 것을 놓쳐요.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은사나 뭐가 열리면은 그걸 가지고서 대박을 치는 거예요. 차근차근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수고하는 것들을 놓치고 일반적인 목회에서는 신방하고 전도하고 또 찬양인들을 준비하고 차근차근 다지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기도 한 방울 끝내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나도 계속 개척교회에서는 아마 그렇게 그 늪을 헤어나오지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개척교회에다가 전통교회로 다시 부임했네요, 제가. 그러니까 전통교회 부임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야 이거다 싶은 거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영적 사역자들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자, 이건 뭐냐? 선한 성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줬으니까 다른 것들로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으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줌으로써 받아요. 누구로부터? 주고 심고 누구로부터 받고? 주님으로부터 받고. 나는 주고 이 사람이 안 줬으면 기다려야 돼요. 누가 줄 때까지? 그분이 줍니다. 거기에서 난 성직으로 사는 겁니다. 아사제 프란치스코 평화의 기도에 주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러잖아요. 그 중간 끄트머리 가면 이 가사가 나오죠.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주면 상호 주고받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제게 맛있는 밥 주셨고 그죠? 이게 줌으로서 주고받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못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내가 심는 거예요. 누가 줄 겁니까? 그분이 줘야 되는 거죠. 그분이 주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쿨하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은사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관계없이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그것을 선하게 쓰고 쿨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아멘. 더하십니다. 저는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이렇게 그 멘토 목사님이 나보고 코스타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했어요. 그게 되게 잘못 기울인 단추였습니다. 선교사 못 가고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로 교회를 주시더라고. 새로 교회를 주시는데 윤필교 전장이라고 우리 모교회 선배 기도하고 모교회 예전선생님이셨는데 나이 65시가 셋째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개척이 됐어. 연세를 많으신데 본인은 그 교회를 계속 지구할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하면 개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뭐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무임으로 1년 동안 섬겼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름 부었어요. 그 전사님. 1년 동안 기름 부었는데 교인 3명. 교인 3명에 목사 1명에 예수사님 1명 데리고 교회를 해나가는데 먹고 살기가 가는 길이 없는 도대체 길이 없고 그러던 차에 이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와서 구름포에 교회가 열렸는데 그게 갈래 그러더라고요. 성경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겠다. 저는 빠져나갔어요. 저는 저 빠져나가고 그 교회를 윤필교 전사님이 교회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윤필교 전사님과 누가 양재철 전사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니, 아시죠? 김정연학 교회 가르치셨던 분. 아무튼 그분 양재철 우리 목에 쓰게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서 이제 3가정이 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정하고 윤필교 목사님 전사님 가정하고 양재철 전사님 가정하고 3가정이 있는데 저희 3가정 가지고 교회를 해나가면서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윤필교 목사님한테 할 게 없으니까 이분한테 기름 먹힌 윤필교 목사님, 윤필교 목사님 딸 박진미라는 그 딸 둘이한테 연락에 기름 먹힌 그 밀림만에서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그룹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가 문 닫을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순간마다 저 나오고 난 한 달 뒤에 양대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김천에 지금 어느 교회에 다닌다. 한 가정 혼자 남았어요. 윤필교 목사님 한 가정 남았습니다. 진짜 이게 문화입니다.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지는 못할 먼저 교회 문을 닫는다 싶은 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윤필교 목사님이 그 받은 기름부 속에서 이제 부천 기쁨의 교회를 제가 나오고 섬겨줬거든요. 부천 기쁨의 교회를 지원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네버리가 5번이 연락 올라가더라고요. 딸하고 같이 올라가서 은혜 받고 계속 1년째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완전 맨땅에 해야 되는 걸 60 넘은 사람이 저 어떻게 해나가나 했는데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평일에는 대구에 여섯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박진미가 이제 가회를 했는데 영어를 잘하거든요. 가회에서 거제전가족 교회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진미사내가 인터콥 선교를 받고서는 대구 인터콥의 대표 간사라고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교회를 못 받는다. 재정 들어오는 수입이 박진미가 한 달에 수입이 500만 원인데요. 가회해가지고 영어가에서 영대 공문가 나오는데 호주학원 갔다 오고 뭐 이러더니 영어가에 돼가지고 영어가에 됐는데 그 돈을 한 500만, 600만 원 그런 애가 그 수입 하나도 안 받고 이제 대구인 특보 대표 간사를 하겠다. 진짜 교회 문 닫게 됐구나. 근데 문화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박진미가 자기 엄마 보고 엄마도 인터고 선교를 받아라. 윤필교 전사님도 선교를 인터고 선교를 그리고 좀 많은 교단의 목사를 선교하고 목사님이 됐는데 교인은 한 가정밖에 없고 재정 수입은 박진미 걔는 인터고 간사가 돼서 지금 간사 월급 한 달에 50만 원이니까 안 되거든요. 무임이고 도저히 안 바꾸다고. 근데 교회를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윤필교 전사님도 인터고 훈련받고 F4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갔다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구 인터컵의 목회자 프리전스 대표 팀장을 계속 하시죠. 지금 문 닫는다. 저거 어떻게 대책 없다. 진짜 대책 없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청년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네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사는 것 그리고 받은 기름을 가지고 선교제에 가서
선한 성질로 섬기는 것. 그게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1년 동안 쇠가파서 제가 보는데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을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여기까지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분에게 약점이 없을까요? 있어요. 굉장히 이제 대단히 시크하고 약점이 있는데도 그분의 주권 앞에 자기 것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데 자기를 던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은사가 많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주되신 앞에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재정을 열려면요, 재정의 기름 부음 받는 게 맞습니까? 11조 생활하는 게 맞습니까? 11조 생활. 11조 생활. 왜요? 11조 생활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 앞에 인정해 드리고 그 주권 앞에 인정할 때 나는 뭐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 그분의 주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재정에 나타나면 물질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그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증폭이 일어나죠. 그런데 나는 11조 생활을 재정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데 기름 부음만 내가 받는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할 것입니다. 그가 생고생하면서 그분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릴 때까지 연남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끝까지 광야를 가는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간다든지 광야든지 재정의 광야든지 자기 인생에 계속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 목회의 광야든지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 그분의 주권 앞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선교사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주로 하는 게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냥 이 교회에서 한 지체로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해결되더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지기로 살지 않는 것을 누구도 이단이라고 할지 않을지, 도리적으로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은 선한 청지기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거 갖고 주를 섬기십시오.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데 초점을 주십시오. 치유에 초점을 주지 말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십시오. 거듭나게 하십시오. 오히려 피를 거듭하고 십자가 앞에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랑 되시는 그분이 하십니다. 그 나머지 영역은 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 은사자 찾아다니시고 또 은사자가 되시기도 하시겠지만은 여러분이 은사자가 돼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정말 깊이 해결해 주시는 사람 어찌됩니까? 예수님은 즉각적 치유예요. 눈먼 사람 눈을 뜨라 떠버립니다. 안전뱅이 일나라 일나쁩니다. 죽은 사람 달리다 굼 나사로 돌 그거 옮겨라. 나서로야 나오라! 즉각적 치유입니다. 우리의 성령사역은요, 점진적 치유입니다. 대부분 점진적 치유입니다. 기름 부음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서 어떤 카이로스의 때에 따라서 가끔씩 즉각적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점진적 치유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역 텀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는 한 방이지만 우리는 3개월, 6개월 텀을 둡니다. 네. 그런데 그 점진적 치유의 과정이 뭡니까? 과정을 잘 분석해 보세요. 축사하고 막 때리잡고 막 난리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지나가고 이런 것도 지나가면서 그
그러니까 복음 앞에 딱 설 때, 그때 그분의 주권이 가이로스의 대가 타임하면서 역사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맞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안에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즉각적 치유가 일어나고 점진적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도 그분이 신앙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 하려다가 내가 신앙입니다. 내가 다 하려다가 내가 신앙입니다. 안 일어나요. 의거지로 해서 하려고 몸부림쳐주는데 어느 선까지 가고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것을 막 강제로 하려고 할 때는요, 비인격적 사이에 막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하다가 장파에서 죽고, 그런 게 100명이 났는데 한 명이 문제가 생기면 고발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식이 됩니다. 좀 전에 천성이도 원장님이 이분 안차를 안 하거든요. 때리는 자를 하셨는데 한 여자가 귀신들이 왔어요. 귀신들 왔는데 귀신들이 이렇게 귀신이 보이는 족족 다 뽑아냈습니다. 귀신을 다 뽑아냈더니 이분이요 픽서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왜냐 육체가 너무 귀신에 비해서 안 묻고 그냥 아무것도 안 묻고 안 자고 육체가 너무 그냥 극도로 약해졌는데 버티는 힘은 영이 붙어 보니까 버티는 딩동이 달려있는데 그런데 그 영이 다 빠져나가니까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가족들이 원장이 뽑아냈습니다. 다 쫄쫄 걸려갔습니다. 귀신을 검사를 다 하니까 유아동 검사를 하니까 때리는 적이 없어요. 때리는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걸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해나갈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신앙이다. 결정적인 사람이 그분이 해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선에 그 사람을 세우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두 번째는 밸런스를 놓치면 안 돼요. 밸런스를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열망이 너무 큰 사람, 자기 인생에 기도로 뭘 뒤집어야 되겠다. 열망이 너무 큰 사람은 그 미친 듯이 명예세계에 파고듭니다. 미친 듯이 파고듭니다. 미쳤답니다. 명예세계는 미친 듯이 파고들어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들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거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영예세계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100% 말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의 교회는 입시 많이 시키고, 연계를 막 보내는데, 그게 가정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제대로 안 세워진 사람은 연계를 하면서 거의 100% 마귀한테 잡히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다 마귀한테 잡히는데, 체력이고.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경에 생기는 거야. 100% 미단식입니다. 한 100명 중에 한 명만 그런 문제가 터져도 이단식입니다. 용문산 기록이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갔는데 그게 왜 문 닫아야 되냐면 박상천 당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건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였는데 하나님이 강력한 불을 주셔서 자기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조각손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콕 치면 병이 나와요. 신년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탁 났는데, 이분하고 이제, 나원봉 장로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운동병자니까 열등감이 많은데, 그 열등감을 자꾸 막 건드리니까 상처가 이걸 떠납니다. 떠나고 난 뒤에, 이제, 거기 이제, 사람이 한 숙소에 5명인데 6명이 한 방을 쓰거든요. 한 방을 쓰면은, 문제가 된 사람이 기도에 올라오면, 그 방에 집어넣죠. 5명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 사람을 여기서 변화시켜요. 자매는 자매들끼리 힘든 애들끼리 한 방에 같이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사람 찔러주면 잘 미친 사람. 미친 사람 한 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방에 갔다가 사람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그게 살인사건이 나면서 기도원이 확 쏟아요.
한국의 이단식이 붙었죠. 그리고 뭐 박상천으로 떠났죠. 그 다음에 사람 찔러 죽이고 살인사건이 났죠. 문 닫는 지경까지 왔어요. 지금은 명령만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사역하는데 악한 일이 늘 방해합니다. 늘 방해하고 빌미를 늘 많이. 그래서 영적 사역하는 교회들이 공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아, 증명한 건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 이거 그만 아까 있잖아요. 그 마귀를 다 빼냈는데 그 사람 왜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죽였어요? 밸런스를 못 맞았어요. 영에 의해서 육이 잡혀있는 영혼육이 있잖아요. 영혼육에 인격의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영에 의해서 막 금식을 하고 있는데도 40일, 50일 금식을 한다. 성령이 떨어지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데 영에 의해서 육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요. 육이 못 견뎌요.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하면 맥이 쭉 빠집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열흘 금식하는데 3일째부터 동공이 풀리고 맥이 쭉 빠집니다. 그런데 막 오산리 금식을 기도할 때인데 금식할 때인데 금식시키라는 그래.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막 찬양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찬양하면 그러면 따라가야 돼. 마음 먹고 하면 힘이 들어요. 2배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요. 막 잘못은 몰라요.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강력한 내재된 영에 의해서 힘이 쫙 흘러나옵니다. 그걸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 완전히 잡혀있고 또 그 영에 의해서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영을 다 빼내면 자기 자연적인까지 다 소실을 가지고 증명력까지 잃어버립니다. 사역에 있어서 축사나 치유나 이런 사역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격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